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하고 또 이 은사들이 성도들 개인의 영성이나 어떤 경건 이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목록라고 말하고 그 목록들을 열고 했던 바울이 이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13장에서 이 가장 좋은 길 사랑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언급된 모두가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능력을 행하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라고 말했던 이런 은사들의 어떤 급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좋은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의 성도들은 은사의 급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하였지만 바울은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것이고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더 큰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 이것도 방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였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언어로,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예언이 더욱더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언을 사모하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방언 말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신앙을 자랑하는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찾고 하는 것들은 그만두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기능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내와 온유 같은 삶의 태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저 큰 소리를 내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구리가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로 병을 만들고 이 구리로 만든 병이 야외 광장이나 아니면 극장 같은 곳에 이것을 비치하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을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언가 소식을 알릴 때 이 구리로 만든 병을 사용하여서 확성기처럼 썼다고 합니다. 또 꽹과리도 큰 소리를 내서 신호를 보내거나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거나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귀한 은사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귀한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즉 다른 사람들을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이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자신의 몸도 들여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셋째 하늘에도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많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신을 통하여서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면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리고 세워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들이, 그리고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쓸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역들, 또 경건의 훈련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 이것들이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중요함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 단락에서 사용한 예시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은사의 문제,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시하던 그 방언의 은사,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황홀감 중에 말하는 것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구하였던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이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이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면 이런 인상적이고 유익한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현되어지고 또 이것이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은사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불려지는, 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은사를 행하는 자에게나 교회에게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큰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풍성한 은사를 받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였었는데, 그렇게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즉 사랑의 특성, 그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1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나 아니면 지식이 얕은 형제들을 무시하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성도가 누리는 그런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직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다라면 나보다 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향한 인내는 그래서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온유는 친절을 뜻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또 바르게 성장하고 활동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격려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책망을 하여서 더욱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와 온유를 기초로 한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라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는 8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 열등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보다 화려하고 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을 시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의 세상의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힘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고 다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라면서 책망을 했었습니다. 또 5장 2절에서는 음행을 행한 형제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준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또 8장 1절에서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바로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게 될 때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 또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5장에 기록된 음행하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했던 그런 음행 같은 것, 그리고 11장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과 또 주의 만찬에서 음식을 먼저 먹거나 풍성히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이런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에게 충분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은 6장에서 성도들 간의 법적인 분쟁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파당이 있고 또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선언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은사 또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부모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바른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르고 가장 좋은 길이 이것이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 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했던 바울이 이제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 아니라 덮다 또는 덮어서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죄된 모습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나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이것들을 부풀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것을 멈추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참아내는 것이죠. 또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속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로 지키셨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들을, 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까지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다양한 은사들이 그치게 되고 폐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온전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햇볕도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불완전하지만 마지막 때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고 온전함만 남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것을 믿게 하셨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를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며 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은사들은 그 가치를 상실하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바로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들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들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성도들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즉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랑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해 주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